제가 역사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역사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예레미야를 읽으시면 아 이거는 언제 예레미야가 언제 했던 이야기구나라는 걸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제가 뭐 오늘은 20몇 장 읽으시고 몇 장 읽으시고 몇 장 읽으시고 내일은 몇 장 읽으세요 라고 말해주면 편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두가 시간의 순서대로 예레미야가 어떤 일이 있었고 성경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아나돗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아나돗이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읽고 선지자로서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 시작이 돼요. 므낫세의 우상 종교를 개혁한 요시야 왕과 굉장히 비슷한 나이대였고 그래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역사 순서가 아니라 그냥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제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계 정세에 박식했어요. 제갈공명처럼 굉장히 박식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을 도와서 뭐 여러 정치에도 좀 관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심판 이야기도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니까요. 그런데 BC 609년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고 이 갈그미스 전투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역사에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갈그미스 전투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바벨론 왕. 자 이때는 왕이 아니었지만 1차는 왕이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당시 왕자였고 장군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그 세력을 점점 뻗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뻗쳐가고 있었던 찰나에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일어난 게 바로 갈그미스 전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전투예요. 이 갈그미스 전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도 좀 중요해요. 여기서 좀 보세요. 갈그미스 전투를 하려고 바로가 갈그미스를 가요. 애굽에서 바로 갈 때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예루살렘하고 무깃도를 지나야 합니다.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바로누고를 막아요. 바로누고를 막아요. 이 과정이 역대기에서 나오는데 요시야가 왜 막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애굽이 자기 나라를 지나가려니까 막은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요시야가 무깃도로 가서 바로누고를 막습니다. 그랬더니 바로누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하나님이 나한테 갈그미스 가서 전투를 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그리고 그 일을 속히 하라고 했으니까 막지 마. 나를 막는 건 하나님을 막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시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듣고 변장을 합니다. 나 요시야 아니야 막 이러면서 변장을 하고 공격을 하다가 결국에 죽어요. 거기에서 유다의 요시야 왕이 여기서 죽습니다. 무깃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 안 듣고 깝치다가 죽어요. 얼마나 좀 이게 웃겨요. 얼마나 웃겨요. 자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남유다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남유다가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느고가 이 갈그미스에서 싸우고 있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웁니다. 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데요. 이때 예레미야가 너무나 슬퍼요. 너무나 슬펐어요. 왜냐면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개혁 파트너가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슬퍼서 애가를 지었는데 그 애가가 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진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었죠. 자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가 끝나고 이제 다시 바로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누구를 잡아가냐면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요.
잡아가요. 왜냐면 이 바벨론이 이제 1차 갈그미스 전투 때 애굽이 살짝 져요. 그런데 대패는 아니었고 힘싸움을 하다가 애굽이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이렇게 남하를 하려면 여기에 방파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친히 왕을 폐위를 시키고 다음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김, 미스터 김,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의 형이에요, 형.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을 세우고 여호야김에게 조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완충지대가 필요했지만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아하스가 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야김도 악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의 운명이 자신들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여호와 김, 여호와가 김을 좋아해요. 자, 그런데 그 타이밍에 BC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느고를 제압하게 돼버려요. 바로 느고를 제압합니다. 그래서 완전 대승을 거둬요. 바벨론이. 2차에서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던 여호야김의 태도가 돌변을 하게 되죠. 돌변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호야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애굽 편 들었다 바벨론 편 들었다, 애굽 편 들었다 바벨론 편 들었다,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아까 이제 사진에 보시면, 아이고 잠깐만요, 안돼,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러냐. 자,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 갈그미스에서 애굽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갈그미스에서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칠 거 아니에요, 바로가. 근데 바벨론이 얘네를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 다다르게 돼요. 2차로 예루살렘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다달라서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여호야김을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누구 편이야? 너 누구 편 들 거야? 뭐 이러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여호야김이 항복을 합니다. 여호야김이 항복을 해요. 그래서 충성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때 1차 포로가 끌려가게 돼요. 1차 포로. 이때 1차 포로.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1차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1차로 다니엘. 이 다니엘이 가서 뭐예요? 총리하죠. 자, 이 다니엘이 총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켜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굽에 붙지 말고 바벨론에 붙으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미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보내서 총리를 세우시고, 그래서 새롭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오면 그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펴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미리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대, 이제 그 이 여호야김이 그래서 이때 항복을 하게 되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왕이 되게 됩니다. 자, 고레 싸움에 등 터지고 있는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위 관료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고위 관료들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한테로 돌아가.
아니면 망할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니면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갇혀서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자기가 겪었던 내용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거를 여호야김이 태워버려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여호야김한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야, 시체 매장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빡이 쳐요, 안 쳐요? 또 빡이 치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난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때 기도가 인생의 힘듦을 고백하는 기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받을 때 엄청 많아요. 근데 여호야김이 아까 잡혀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이걸 잘못 썼어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해요. 아까 항복을 했는데 배신합니다. 다시 애굽편으로 붙어요. 다시 애굽편으로 붙고 친이집트 정책을 시작합니다. 친이집트 정책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 또 열이 받아서 아람, 모압 그리고 암몬 군대가 바벨론의 동맹국이었거든요. 그 동맹국들을 데리고 2차로 예루살렘 침공을 하게 됩니다. 2차 예루살렘 침공. 자, 2차 예루살렘 침공이 돼서 이때 끌려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자, 2차에 끌려가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 약간 제사장들이 많이 끌려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차 때 다니엘이 가서 정치 기반을 쌓고 2차 때 에스겔이 가서 뭐를 할까요? 예배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실 거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살 집을 마련해주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호야김이 다시 한번 바벨론을 배반하게 돼서 이때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예루살렘 침공이 일어나고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대항하자 느부갓네살이 서쪽으로 두 번째 대여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야김이 끌려갔으니까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죠. 여호야긴이 왕으로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여호야김을 끌려가서 이제 죽고 백성들이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3개월 동안 통치를 합니다. 3개월 동안 통치를 해요. 근데 이때 또 예레미야가 선언을 해요. 뭐냐면 어머니와 같이 잡혀갈 거야. 잡혀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2차 포로가 끌려가게 돼요. 잠깐만요. 네, 자, 여기가 1차고요. 여기가 1차.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자, 그래서 여호야긴을 다시 한번 잡아갑니다. 애굽이 계속 이제 깝치니까 여호야긴을 다시 한번 잡아가서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요. 그래서 유다에서 이제 반바벨론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유다에서 안 돼. 우리 애굽 우리는 친애굽이야. 옛날 우리나라가 약간 중국에 목매했던 것처럼 약간 유다가 우리는 애굽 편이야 라고 막 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예레미야는 아니야,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2년 내에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2년만 있으면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반바벨론 세력들이 나타난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에 에돔, 암몬, 베니게 등 이 애굽이 다시 한번 그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예레미야 말을 좀 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을 좀 듣다가 결국에는 애굽 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의 통치를 인정하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벌이야 이거. 너네가 우리가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내린 벌이니까 바벨론의 통치를 인정해야 돼.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고 계셔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갔고 지금 에스겔이 갔어요. 그러니까 집과 예배 처소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이 다시 애굽 연합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이 3차 원정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3차 침공. 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었고 자신도 두 눈을 뽑혀서 죽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예레미야가 이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이때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나라가 망했어요. 예레미야가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느부갓네살의 신하인 느부사라단 장군이라는 사람이 유다를 관리하기 위해서 총독을 세워요.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망명을 해라. 우리가 너를 좀 귀하게 대접하겠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은 백성들과 나는 고난을 같이 할 거다. 안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남아요. 그 자리에 남아요. 이쯤에 기록된 책이 바로 뭐냐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이때 기록된 책이 에레미야 애가. 이 에레미야 애가가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고 우는 모습이 들어있고요. 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모습. 자, 여기까지가 에레미야 애가고요. 자,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그달랴가 친이스라엘파 친애굽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친애굽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좀 시끌시끌 하겠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사람을 애굽 쪽 사람이 죽이니까 좀 나라가 시끄러워졌는데 그달랴의 신하였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의 잔당을 소탕을 합니다. 이스마엘의 잔당을 소탕하고 요하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이집트로 도망을 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열흘 뒤에 응답을 받아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똑같은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이 요하난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집트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가요. 근데 지들만 가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도 끌고 가요. 예레미야도 끌고 가. 근데 그곳에서 뭐 하냐면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지긋지긋하게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굉장히 슬피 울며 이 나라의 무너짐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게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말하는데 오늘 조금 제가 지금 조금 좀 피곤해서 그런지 좀 정리가 잘 안, 제가 말하면서도 이해를 왠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좀 생겨가지고, 네. 근데 뭐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애굽과 바벨론의 싸움을 막아서 죽게 되고 바로 느고가 그 요시야를 죽이고 이제 전투를 하러 가죠.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긴이 김이 왕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바로 느고가 돌아가면서 여호야김을 잡아가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그리고 여호야긴으로 왕을 세우는데 이 여호야긴이 왕일 때 다시 한번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고 이번에는 바로 느고를 쫓아가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여호야긴을 데려가서 죽이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미치겠다 진짜. 왜 이러지? 나 진짜 미치겠네. 다시 처음에 잡혀간 왕은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순으로 잡혀가고 세우고 죽이고 세우고 여호야긴 세웠다가 다시 한번 반란 일으켜서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시드기야 때 다시 한번 애굽으로 가자 반란을 일으켰다가 다시 한번 시드기야가 죽고 결국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스토리. 그 스토리가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요 도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요시야 왕 때 이야기는 렘 16, 렘 11, 12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요시야 왕 때 이야기. 근데 여호아하스의 23장에 잠깐 여호아하스 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때가 갑자기 26장, 35장, 14장에서 20장 왔다 갔다 하죠.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호야김 4년 이야기가 예레미야 46에서 51장, 예레미야 36장, 45장, 25장 이야기고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예언한 게 13장, 22장이고 24장 여호야긴 때가 또 갑자기 앞에 나오고 시드기야 때가 또 29장, 31장에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식이라서 사실 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식이라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장짜리 표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계속해서 같은 거를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기억해야 성경을 읽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읽기가 편하기 때문에. 자, 다시 요시야가 바로 누구한테 죽고 바로 누구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싸우고 요시야 죽고 아하스가 왕인데 바로 누고가 갈그미스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고 얘가 죽고 애굽으로 갔을 때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 되죠. 여호야김. 자, 여호야김 때 다니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김 때 다니엘이 끌려가게 돼요. 자, 여호야김을 끌고 가서 누구를 왕을 세우냐면 여호야긴을 왕위를 세우는데 여호야긴이 또 주변에 있는 애굽하고 다시 한번 결탁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때 느부갓네살이 다시 와서 얘를 죽입니다. 자,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을 세우죠. 자, 이때 2차로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귀족이 끌려갔다가 그다음에 얘네가 끌려갔고요. 자,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느부갓네살 19년에 얘도 결국 멸망하고 모든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디로 갔다 그랬죠? 남은 이들은 애굽. 그래서 예레미야 안에서는 제2의 출애굽기도 있어요.
제2의 출애굽기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었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울면서 좀 그들에게 수없이 길을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배척당하고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죠.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를 오늘 이번 주에 좀 저와 여러분이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그래서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왕하 21장 이후 전체를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55장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애가 5장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주 조금 양이 많아요. 이번 주에 조금 양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잘못 썼다. 예레미야가 55장이 아니고 52장이야. 이번 주에 조금 양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여러분이 보실 때 한 번에 봐버려야 예레미야를 쑥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보셔야 예레미야를 쑥 넘어갈 수가 있고, 예레미야에서 자칫 잠깐 멈춰버리면 여러분 이번 주에 들은 이 스토리가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한 번에 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레미야 읽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들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이건 어느 때 왕이네, 이건 무슨 왕이네, 누구 왕이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 정리 다시. 요시야, 아하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게 순서니까요. 예레미야 보시면서 이 왕의 순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거는 그때 이야기구나, 또 이건 요때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오늘 말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네, 오늘 우리 같이 성경 좀 읽고, 네, 제가 어디 아픈 건 아닌데 지금 오늘 더위를 먹었나, 이게 좀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지금 좀 정신이 없고,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지금. 약간 피곤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요즘 이렇게 교회 이것저것 뭘 좀 하다가. 네, 질문 하시죠. 네, 우리 저스틴, 네, 질문하시죠. 네. 바로 느고 사내립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렇게 아셔야 될 게, 그 당시에 여호와라는 그 신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다윗 자체가 이제 주변국들에서 워낙 유명했고, 사실 그런 신들이 고대 이 근동 지방에는 진짜 많은 신들이 있었고, 또 그 신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파워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신들은 알고 있었는데, 바로 느고는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요시아의 죽음과 바로 느고의 움직임과 좀 긴밀한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느고가 분명히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사야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그 페르시아의 왕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걔네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들은 각자들이 따르고 있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 이외에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분명히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걸로 봐서 진짜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사내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내립은 좀 구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내립은 좀 구라예요. 약간 그냥 예루살렘을 약간 조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요. 사내립은. 왜냐면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바로 느고는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느고를 왜 보냈는가? 전쟁으로 왜 보냈는가? 저는 망하게 하려고 보내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아수르를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정리가 됐고 남유다도 멸망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바벨론이었거든요. 원래 아수르를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수르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 아수르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미뤄봤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인다라기보다 바로 느고는 약간 사내립은 약간 그 이름을 팔아먹은 게 분명히 있지만 바로 느고는 분명히 하나님이 좀 사용하신 것 같아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은 앞으로도 종종 나와요. 하나님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곧 나옵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분명히 하나님한테 쓰임 받았고요. 사사기에 보면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그냥 움직였을까? 그건 아니고 당시에 있었던 무당이나 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좀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대. 근데 그거를 듣지 않았을 때 사람이 죽거나 이런 이유가 생기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약올리고 상대방의 신을 조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골리앗처럼 약간 그런 부분은 저스틴님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고 그냥 팔아먹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제가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꼭 선한 것만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악한 것도 사용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어떻게 보면 악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여호와께서 악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시간 다 돼가고 있어? 네. 동일 인물이 아니죠. 네. 그달랴를 죽인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동일 인물이 될 수가 없죠. 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람 시대의 이야기고, 지금 오늘 나온 이스마엘은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나오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언제 나와? 다윗은 지나갔어. 그래서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다른 사람입니다. 키니핑도 못 보고 이게 뭐야?